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1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읽으시면서 무슨 말씀인지 잘 생각하시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언약궤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 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계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계를 어찌 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의 신의 계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계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은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계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계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계를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계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백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으로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금요일부터 청년들하고 이렇게 같이 지내면서 참 단합대 형식으로 청년들이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청년들이 참 기뻐하고 서로 좋아하고 이렇게 서로 우애롭게 이렇게 지내는 보니까 참 감사했습니다. 아마 지금 몸들이 참 피곤하고 졸렸고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참 좋은 시간을 참 보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믿음 가지고 올바른 신앙 안에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이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자신이. 그런데 그것을 소중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고 귀하게 취급을 받지 못하면 불쾌감이나 분노감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들이 예를 들어서 한국 국기를 갖다가 다른 나라에서 불을 태운다든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발을 짓밟아서 그 태극기를 짓밟으면 분노가 생깁니다. 그죠? 또 우리 크리스찬들 교회나 성경이 불에 타는 것을 보거나 십자가가 다른 사람들한테 짓밟히는 것은 마음이 참 슬픕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실제를 상징하는 물건이지만은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그 하나의 큰 천으로 만든 태극기지만은 그것이 불에 타고 남한테 짓밟히면은 분노가 생기는 이유가
그 상징물이지만 그 상징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의미하듯이. 막 십자가라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의미하듯이 이런 상징물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에 그 상징물하고도 깊은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상징물이 공격을 당하면은 마음이 강한 분노가 생기고 불쾌감이 생기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소중하게 쓰는 물건을 나누는데 누구 남편이나 누가 건드리면 왜 그걸 어디다 이제 이렇게 하는 수도 있고요. 왜? 거기에 대한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의 상징물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교회라든지 성경이라든지 십자가라든지 예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방법으로 대해야 하는지 오늘 이 성경 제가 읽은 부분이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그러죠. 이 부분이 지금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너무 기독교의 상징물에 대해서 지나치게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궤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상징적인 보좌예요. 하나님이 이제 너무나 잘 아시죠, 그죠? 구약에 성막에 있었던 지성소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항상 그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항상 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 지었던 죄를 1년에 한 번씩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갖다가 거기다가 대제사장이 안에 혼자 들어가서 이렇게 피를 뿌리고 하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성막에 계신다. 그 안에 그 지성소 안에 계신다. 이런 그 안에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상징적인 하나님의 보좌, 나중에 천국의 보좌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속죄조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읽으면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블레셋의 전쟁에서 빼앗기게 됩니다. 그 이유가 앞에 사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사장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전쟁을 전부 블레셋 사람하고 먼저 전쟁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패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언약궤를 그때 언약궤가 그때는 거기에 있지 않고 전쟁터에 있지 않고 실로에 있었어요. 그러면 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서 우리 전쟁터로 가져오자. 그러면 그 언약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블레셋에 싸워서 이길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래가지고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그게 지금 사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엘리의 아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같이 따라옵니다. 됐어요. 근데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이제 전쟁터에 들어가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한호성을 치고 좋아서 막 한성을 올립니다. 야,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제 블레셋은 이제 물리치는 거는 아무런 문제 없다고 막 땅이 막 울릴 정도로 큰 소리로 함성을 올립니다. 그 소리를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두려워가지고 뜹니다. 야, 옛날부터 들어온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신이 이제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이제 그래서 두려움이 가집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고 야 그래도 우리가 이스라엘을 전쟁을 해서 이겨야 된다 해서 공격을 해서 쳐들어옵니다. 왔는데 이스라엘이 지게 됩니다. 블레셋에 이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데 블레셋이 이겨서 두 아들 홈니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언약궤를 뺏기게 돼요. 지금 전쟁하고 있는 게 어디냐? 에베네셀. 근데 이 소식을 뺏겼다, 졌다, 자기 홈리 비나서 두 아들이 죽었다. 이래서 엘리 제사장도 그 얘기를 듣고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머리에 넘어져가지고 또 죽게 됩니다. 그걸로 사상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터로 언약궤를 가져오기만 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완전히 패해버렸어요. 몇천 명이 죽었어요. 이스라엘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미신적으로 믿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주님을 미신적으로 믿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언약궤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다 함께 하세요. 내가 이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이 성령님 계시기 때문에 모든 힘과 능력을 다 발휘해서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겨서 그 언약궤를 가져간 이유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지만 여리고성하고 막 부을 때 전쟁에서 이기면 거기에 남은 뭐 물건들을 가져온다든가 사람들 여자들을 종으로 데려간다든가 막 이런 전리품으로 내가 이겼다 하는 그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가져가게 돼요. 그런데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져간 거예요. 에베네셀은 뒤에 7장이 되면 나오고 여러분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 하는 건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도움의 돌이다. 응?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문제였느냐. 그 언약궤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도와준다 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모시고 있으면 모든 것을 다 도와줍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이런 신앙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을 미신적으로 생각해서 미신적으로 생각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미신적인 신앙.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지요.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승리의 전리품으로 이제 가져갔습니다. 생각했어요. 가지고 가가지고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오늘 말씀에 나오죠. 다곤 신전에 자기 신 있는 그 옆에다가 언약궤를 놨어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 이스라엘 신을 이겼다. 그리고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신이 다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섬겨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 블레셋을 섬겨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옆에다가 놓는다 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생각이 잘못임을 지금 깨우쳐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3절에서 5절에 쭉 말씀이 그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모시고 계신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아수로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옆에다 두어놓은 자기 다곤의 신전 옆에 두었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곤이 여호와 앞에 넘어져가 있어. 머리를 땅에다 대고. 그래서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세워서 제자리에다가 다시 세웁니다. 이렇게. 이 말씀에서 얻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의 우상들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 우상을 세워놔야 다시 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섬기는 신하고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하고 차이가 이겁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도움을 주지 못해요. 우리가 도움을 줘야 돼. 사람이. 그 다음날 가보니까 또 세워놨는데 또 넘어져가지고 목이 끊어지고 양팔이 끊어져가지고 또 넘어져가 있어. 또 몸통만 있어. 그러면 뭔가를 깨달아야 되잖아. 근데 그 바벨론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몸통, 머리하고 팔이 부러져서 어디에 있었나 그러면 문지방 위에 올라가 있어. 우리나라 말로 문지방. 여러분, 두 번이나 이런 일이 생기면 깨달아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보면 인정할 수 없다 이것이. 자기의 신이 지금 자기가 싸움을 해, 자기들이 블레셋 싸움을 해, 이스라엘을 부시고 쳐부시고 언약궤를 뺏어왔는데 이 두 번이나 이런 일이 생기니까 설마 그 이스라엘 신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야. 설마 이럴 일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 다곤을 갖다가 쳐서 이랬나? 설마 인정을 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죄 지어 보셨고 저도 죄 지어 봤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인간의 그 마음. 그게 죄인이야. 그래서 죄인이라 그러죠. 핑계대고. 금방 이렇게. 성도는 이러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성도는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금방 자기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지으라 하는 건 아니고요. 지었으면 금방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고백을 해야 돼요. 오늘 알려주는 게 그겁니다. 바로 인정을 해야 돼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잘잘못이 생기면, 누구 잘잘못 따지시면 안 돼. 누가 잘했다. 자기가 잘했어도. 그냥 모두가, 아이고,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전부 다 이런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어? 분명히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그죠? 이런 것으로 우리들이 한번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다곤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이 사건이 뭔지를 그 의미를 알려고 하지 않고 이 사람이 참 죄를 지으면 계속해서 이렇게 해요. 그 머리와 손이 양팔이 끊어져 있는 그 문지방을 우상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문지방을 밟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성경에. 저도 아까도 일본의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부모님이 여기 연세 드신 분은 아마 알 거야. 문지방 밟으면 재수 없다고 막 혼난 적이 있어요. 문지방을 이렇게 밟고 지나가면 문지방 밟지 말라고. 연세 아마 드신 분은 알 거예요. 그리고 막, 그 참,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나보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머리를 북쪽으로 베개를 대고 자면은 이상한 여자가, 유혹하는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나를 홀려가지고, 엉망으로 된다고 머리를 북쪽으로 두고 자지 말라고,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 믿지 않을 때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또 못돼가지고 일부러 머리를 북쪽으로 대고 잡니다. 어떤 여자가 나타나는지 한번 보겠다고 하면서,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지혜 있는 성도라면은 오늘의 말씀과 같은 사항, 다곤의 그 제사장들처럼 그런 사항을 계속해서 여러분, 죄악에 죄악을 낳고 죄를 낳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약궤가 참 거룩하다 해서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인데 큰 오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왔을 때 그들은 그 언약궤가 승리를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하는 것을 언약궤라는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교훈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벌하시기 위해서 전쟁에서 패하게 하시고 그 언약궤까지 빼앗기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미신적인 믿음을 섬겨서는 절대 안 돼요. 무엇을 축복을, 무엇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섬기시면 큰 오산입니다. 주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해야 할 것이 있죠. 그건 좀 이따 다시 또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변함없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은 절대 성경에 나와 있죠. 시험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능력을 시험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의심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항상 그 구원받음에 감사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성령님이 계시는 것 때문에 내가 악한 것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나는 이게 생각하면 성령이 인재하는 것만 가지고 만족하시면 여러분 안 됩니다. 구해야 돼. 의뢰해야 돼. 그분을 의지를 해야 돼. 이걸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강조를 하고. 그런데도 언약궤는 참 또 특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라 하는 것.
특별합니다. 괴가, 하나님의 언약 괴가 그냥 거리로 가져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갔는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시죠. 오늘 성경을 제가 읽었습니다만, 임재를 하나님이 계심을, 살아계심을 블레셋 사람들한테 알려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그 언약궤를 승리해서 이긴 그 물건, 취한 물건으로 하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니까 하나님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을 때는 물론 밤이었었어요. 그죠? 밤에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아침에 2번이다 그랬는데, 밤은 지금, 낮, 밤, 이런 자연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적인 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든지, 의지 안 한다든지, 하나님과 좀 떨어져서 관계생활, 세상에 파묻혀 있다든지, 이 영적인 이 밤을 말해요. 이럴 때 이런 일이 생긴다 하는 그런 교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이 언약궤를 승리의 전리품으로 잡아두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자신들의 죄악을 빨리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그 관계로 하나님께서 독한 종기와 재앙으로 가지고 고통을 줍니다. 그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치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언약궤가 있으니까 우리한테 여러 가지 사람도 죽고 막 어려움이 생기니까 이것을 가드락 하는 곳으로 옮깁니다. 제가 성경 쭉 읽었죠. 근데 또 가드에 그 사람들이 옮겼어. 옮기니까 그 가드 지역에 또 막 사람이 죽게 되고 종양이 생기고 그래서 또 에그론이라 하는 데로 또 옮깁니다. 또 거기에 가니까 그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를 다 들었으니까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느냐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다 모여서 번호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원래 있던 자리로 에벤 에셀로 보내자. 이제 결정을 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납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상황에서 언약궤가 계속해서 다른 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인간의 생각으로 계속 자기 인간의 생각으로 재앙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막 옮겨. 그것을 인간의 생각으로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한테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뒷장에 또 보면 이 언약궤를 에벤에셀로 옮기자 지금 말 나왔는데 옮깁니다. 뒷장에 또 읽으면 나와요. 또 한 번 더 시험을 합니다. 과연 이 언약궤가 이러냐고.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계속해서 6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잘못하고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항상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나를 모든 것을 내가 실수를 해도 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는 물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고 거기에는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하는 이 고백이 정말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을 할 때에 그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다. 근데 우리는 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는 큰 것만 알고 있지 이걸 모른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불신앙이나 불순종을 깨우쳐가지고 돌이키게 하는 그런 사랑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깨우치지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요. 또 오늘 말씀처럼 때로는 매질을 두고 치고요. 재앙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심판 밑에는 사랑이 있다. 돌이키기 하기. 제 고백을, 자기가 잘못을 고백하기를 하시기 위한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계속 자꾸 큰 재앙이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리가 오늘의 블레셋 사람처럼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못한 거 금방 인정을 해야죠. 인정하지 않, 이거 다른 데도 계속 옮기는 게 인정하지 않, 핑계대는 거. 징계를 받기 전에 물론 얼마나 좋겠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이게 하나님의 징계다. 이거 받기 전에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고백해서 이게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 인간이. 근데 그럴 수 없잖아. 저도 그렇지. 빨리 잘못했으면 무릎 꿇고 주님한테 빨리 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가
자신들이 함께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자꾸 재앙이 일어나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꾸 그걸 옮기잖아요. 이것이 잘못이야.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재앙을 일으키십니까? 벌을 주십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 그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져와서 이 이스라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내가 그분을 정말 이 다곤을 섬기지 않고 섬기겠다 하는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그 언약궤를 받아들였으면 블레셋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 언약궤가 나하고 있는 게 나한테 재앙을 준다 생각해서 자꾸 이것을 딴 데를 버리려고 생각하지, 축복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모시지 못하는 이 잘못이 또 여러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 계속해서 언약궤를 움직이기가 계속 옮깁니다. 인간의 지혜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당해 내리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더 큰 공경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행하는 일이 우리에게 여러분 필요합니다. 내가 잘못하여 하나님께 매를 맞아도 순순히 맞는 사람, 우리 금요일도 서로 말씀을 하죠. 내가 잘못했으니까 네 맞겠습니다 하고 순순히 이 맞는 사람, 이 사람은 당연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겸손한 사람은 반드시 치료해 주시고요, 회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나의 믿음을 한 번씩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축복을 받기 위한 믿음인가? 아니면 구원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해 믿는 믿음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사랑해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헌신해서 그러므로 하나님께 받는 축복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180도 달라요. 우리 이런 믿음이 돼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데, 그냥 모시고만 있으면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다니까. 오늘 이 말씀,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께 구하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해달라고 그분께 구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겁니다. 이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계시는 분이 깨닫게 해줘요. 왜? 그분한테 계속 의뢰를 하니까. 이분이, 살아계신 분이 계속 우리한테 깨달음을 주죠. 그러니까 잘못된 거 알고 죄 용서 받기를 알고, 하나님 주신 축복이구나 감사하면 알고, 이렇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에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진정한 믿음은 나의 주인 되시는 성령님께, 그분께 도우심도 구하고 그분께 모든 걸 의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도움을 구하라 하는 그런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이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물론 어려움도 우리 앞에 지울 수 있습니다. 시험하고 우리가 금요일 때 얘기했지만, 시험하고 고난, 재판, 심판하고는 다릅니다. 그죠? 시험하고 고난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성장시키셔야 해주는 건 시험이고, 네가 잘못해서 받는 거는 이거는 재앙이고 고난입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알 수 있게끔 우리가 앞으로 이런 살아계신 나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